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에 빠져들어갈 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도 믿고 육체의 할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다른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신천지가 문제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왜 십자가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는 원죄와 자범죄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무할례라는 말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말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체에 표시를 했습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이 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모든 범죄와 육체로 모든 범죄와 이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라고 명한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놓고 무슨 보상 심리로 그냥 선한 삶을 살고 또 의롭게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그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값이 무엇입니까? 죄값은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죄의 값은 수치고 형벌이고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먼저 수치를 당합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예요? 수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다고 말하잖아요.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온 이상 인간이 담당하는 그 죄를 덮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우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뻘겋게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수치와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최고 최고의 고통을 주고 최고 부끄럽게 만드는 수치를 주는 그런 형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죄는요, 형벌입니다. 죄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주님은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주님은 그 옆구리에 참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맞으셔서 주님의 온몸이 피로 묻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름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한 목마름이 지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그 음부에서 그 낙원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혀에 좀 떨게 달라고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목마름의 고통이 심했으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떨더라고 그렇게 절규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하는, 지옥에서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죄값은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 죽음을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영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데 낮 12시 정오가 돼서 하늘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셨습니다. 육적인 죽음을 경험하셨지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수치를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죠.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완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면 십자가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렸다고 하는 게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뭐겠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고 지워버렸다고 말하잖아요.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합니까?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적인 채무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빈 문서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요구를 담고 있는 빈 문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고 기록하는 책이잖아요. 하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빈 문서와 같다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 못 지키면 그거는 채무와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도 이제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10계명으로 받았잖아요. 처음에 10가지 계명이지만 유대인들은요 613가지 조항을 나누어서 그걸 다 지키도록 해놨습니다.
못 지켜요. 6된 12가지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만 잘못하면 뭡니까? 그건 죄이에요. 전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한두 가지 지켰다 해가지고 내가 죄 없다 이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그 다 지켜도 한 가지만이라도 못 지키면 그거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서 정의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셨겠어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문서를 지워버리고 제하여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참여하신 분들 말씀을 나눴잖아요. 참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짐승을 다 너에게 주는데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피를 흘리게 하면 너도 피를 흘리게 된다. 그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금한 게 있다는 그 율법이에요.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다 먹고 네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는 아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건 생명이다.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됐잖아요. 그 노아에게도 똑같이 물 심판하고 난 뒤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피는 먹지 마라. 고기 먹고 하는데 피를 먹지 마라.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전쟁의 역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습니까?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평화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좀 지어도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이 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고 인생의 실패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들을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고 승리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미혹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 승리해서 포로를 이제 잡아올 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를 다 내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들을 끌고 오는데 거의 뻘거벗기다시피 해서 줄로 감아서 끌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행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이 개선 행진의 모습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사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왔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음의 권세가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3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잖아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이미 이겨버리셨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는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두렵고하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예수가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히 싸우며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 수밖에 없었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